자, 할렐루야. 예, 오늘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혹은 조상들의 그런 그 기일에 드리는 이런 제사를 떠올릴 겁니다. 저도 그 구대 종손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물론 예수를 믿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전부들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주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 기억에는 이렇게 자고 있다가 깨워요. 옛날에는 12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막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의 일익을 감당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제사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하고는 했지만은 제가 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탕국이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탕국. 예. 지금도 소고기 묵국은 좋아합니다만은 그 옛날 그 제사 드리고 그리고서 먹었던 그런 그 탕국 맛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제사는 그것과는 다르지요. 여러분, 옛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민족들이 광범위하게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예배를 하는 그러한 그 행위, 이게 바로 제사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제사는 그런 세상의 제사하고는 굉장히 남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많은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피가 있는 제사, 피가 없는 제사. 그래서 이 피 있는 제사는 소와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드리는 동물 제사가 피 있는 제사였고, 피가 없는 제사는 과일이나 빵이나 혹은 포도주나 기름 혹은 유향과 같은 걸로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가 이제 피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핵심이 되는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하루에 2번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던 겁니다. 이 번제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러한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 그럴 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는 번제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혹은 가장 일반적인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하면 화목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그 제사였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를 우리는 속죄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그 제사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였던 것입니다. 소제는 밀가루나 혹은 가루로다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였고, 이 곡식 제사는 땅의 첫 열매로 드리는 이런 그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그 신앙의 핵심 의식이 바로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피제사,
혹은 피 없는 제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는 누가 주관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제사장이 하지요.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일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잘 경청을 하시면은 은혜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그러면은 어떤 성전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솔로몬 성전이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한 첫 번째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보다 먼저 있었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 성전이지요. 성막 성전은 텐트로 만든 그런 그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졌던 그런 그 성전이 바로 성막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라한 그런 그 성전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탈출해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셨습니까? 시내산 앞으로 모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 이 성막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만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런 그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뵙다니. 예? 얼마만큼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친히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는 만날 회자 해가지고 회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동 성전입니다. 이동 성전. 어떤 분은 이 성막 신앙을 가리켜 포터블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늘 성막을 앞세웠고 성막을 따라 진행을 하였고, 성막이 멈추어 서게 될 것 같으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수경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이와 같은 은혜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성막 성전, 이동 성전의 그러한 그 은혜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 성막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성전은 성막 성전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때의 그러한 그 날짜를 어떻게 지금 기산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금 지어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성전의 출발을 출애굽에서부터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광야의 성막 성전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성전에 덧붙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전의 그런 그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건물 부분과 건물이 아닌 부분, 그래서 성전 뜰과,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지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요, 일반인들이 출입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도 아무 때나 출입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사함받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지요. 이때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하지요.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진 걸까요? 그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듭해서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여기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의 집 아니라니까, 속지 말라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예? 권사님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고 쉽게 아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불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돌이키기보다는 아니 이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혹은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상처나지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거는 제 고백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그러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이와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성전 신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들은 타락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했고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또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였냐면은 주전 587년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보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전이 세 개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롭게 지은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이 있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성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개의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에스겔 성전, 그러면 네 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상에 존재했던 건물 성전,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 하면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예? 그리고 성전은 다시는 이 땅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그 벽이에요. 그 안에는, 성전이 있던 곳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지요. 황금 돔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 사진을 보면은 그 황금 돔을 보고 저게 성전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성전이 아니고 모스크입니다. 예, 이슬람 모스크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아빕달 9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8월 9일인데 아빕달 9일에 8월 9일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헤롯 성전도 아빕달 9일 8월 9일 날 똑같은 날 무너져요. 참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성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바로 우리 예배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예? 제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걸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더 띄워주세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이 굉장히 중요한 성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요, 성소는 모두 다 사라질 것이요, 그리고 그 성전이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와 같은 예배도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받아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요?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내가 그냥 한 사람 개인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설계는 너무나 놀라워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뉴스에 보면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누가 설계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예배당 설계하신 분은 정시춘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하여간 설계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설계하셨는데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성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계속 자라난다. 예?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첫째로는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될 때 내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전은 완결된 게 아니라 성전은 자라나요. 계속해서 자라나요. 언제까지 자라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뭐가 임하게 돼요?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성전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성전에 대한 설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 구약에 보면은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요. 역대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사장을 24개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당번이 있죠. 24개의 반차로 나누어가지고 정해놓은 순서대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게 했어요.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제사장이 안식일의 비번인 거예요. 안식일에 쉬는 날이에요. 또 혹은 절기의 비번이에요. 절기 때 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안식일이나 다음 절기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지난번에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안식일에 근무를 하도록, 안식일에 제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순서를 짜놔가지고 성전 제사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던 서기 70년 당시 대제사장의 숫자가 83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 제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잖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갑작스레 수명을 다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중요한 거는요, 정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으면 제사 집례를 못 하거든요. 이럴 때에 대체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약점을 가진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장 제도는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장 제도는 완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왜 우월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월합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거지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 있지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제사장, 땅 위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혈통과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예수님의 영원함 때문에 우월합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전제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 항상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월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지요. 그분에게는 악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떠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가지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죽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움 당하면 뭐라 그래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아픔도 죽음보다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겪으셨단 말이지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도우시는, 해결해 주시는,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온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 예?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제사장 임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을 하셔요? 제사장이 되라고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임무는 주님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함께 지자고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제물. 여러분, 예배에 제물이 필요해요. 예배의 원형은 제사인데,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예배는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아유, 그건 옛날 얘기지.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제물 없는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제물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이 뭐냐? 그 제물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합당한 예배, 예, 합당한 예배.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보다 합당한 예배가 더 합당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뭐냐?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예요. 여기서 몸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온전하고도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간 그 삶의 제물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선행과 친교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선행과 친교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의 의미예요. 몸,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가 드릴 집례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바로 너희 자신의 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 믿음 꼭 붙잡고 신실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성전 되었음을,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제사장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의 몸임을 잊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